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19주 55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제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우리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잘못된 독립된 모든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하나님 겸손히 내어드리고 아버지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삶을 얻는 새로운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부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공부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영적 질서에 따라 주님의 몸에 결합이 되어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기독정이 건립되게 하여 주시고 광화문 온 앱의 1000만 앱이 조직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를 말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관점입니다.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가 신학의 대상이죠. 관점은 이 둘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둘이죠.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다음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신학은 성경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학 공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하면서 그 시대구분의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기준점으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기독교와 공산주의죠.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사명, 그런 얘기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공부할 때 이 시대 구분에서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중요한 점이고,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 문제는 현대 세계 역사를 우리가 나누는 어떤 한 시점을 택해 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나누라라고 했을 때 이 공산 국가의 출현, 이것이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가름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 공산주의, 공산 국가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더욱 중요하게는 이 공산국가의 실체가 저 북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다룰 때 그 결정적인 획기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공산국가의 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요? 1917년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언더우드 1세와 청년 이승만에게서 중대하게 대두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그 다음에 언더우드 2세부터 또 1917년 이후에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 독립운동을 하고 이 나라를 세워 가실 때 그때에 심각하게 이 건국의 모든 일을 방해하고 또 독립운동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 세력. 그렇고 이제 이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거죠.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이제 한국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 그 땅의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 때문에 한국에 주어진 사명이 또 남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시기로 본다면은 이때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 이제 지금 동맹 있잖아요. 동맹들이 이 공산주의 출현 이전과 이후로 또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동맹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첫 번째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기고 오늘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쓰신 1923년에 쓰신 공산당의 당부당 이런 글을 같이 읽으면서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제가 어제는 그 강의 중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쓰신 실시간 채팅을 제가 읽지를 못해서 물론 여기 이제 실시간 채팅이 보일 때도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읽기는 어렵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다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쓰신 글을 보고 그러는데 네, 어제 이제 공산당의 당부당 그걸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거기 적어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눴었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러한 메시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 글을 쓰셨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산당 당부당 이 문제로 지금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했던 그 공산당 당부당에서 5가지죠. 5가지. 당은 한 가지고 부당이 5가지인데 당은 뭔가 하면은 인민의 평등주의입니다. 인민의 평등주의.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사람답게 살 권리. 그런 주장은 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글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신분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신분제. 그래서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그 재질이 부족해도 양반으로 살고 밑에 사람 거느리면서 살고 상놈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그 재질이 뛰어나도 종노릇 하면서 상놈으로 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신분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사회로 오면서는 뭘로 바뀌었나 이 빈부 때문에 이제 이 부자가 옛날에 양반 노릇을 하고 살고 이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 상놈 노릇을 하고 사는데 이런 것이 이제 아주 그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뭐 부자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깨끗한 부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거죠. 깨끗한 부 이런 의식이 없어서 자기의 그 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공산당이 주장하게 됐는데 그거는 뭐
거는 합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는 합당하다. 그러나 공산당이 인민의 평등주의를 외치면서 그래서 방법론으로 제시한 어떻게 인민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방법론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방법론은 전혀 찬성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걷어가지고 나누어 가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 걷어가지고 나누어 가지자. 이거는 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재산을 걷어가지고 나누어 가지자라는 거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제 부자들에게 다 뭐 토지도 빼앗고 건물도 빼앗고 다 빼앗아서 이제 나눠줬어요.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게으른 자는 계속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계속 일을 안 하고 부지런한 자는 계속 일을 하고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이 게으른 자를 벌어서 먹여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게으른 자에게 토지 같은 거를 맡겼는데 일을 안 하니까 이 토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 자체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땅을 이렇게 씌워놓으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또 일을 안 해도 계속해서 똑같이 나눠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것이 이제 더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인민이 평등하게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자라고 했을 때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없애자는 것이죠. 뭐를 없애자는 것입니까? 자본가를 없애자. 그래서 자본가라는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투자도 하고 뭐 기술도 개발을 하고 이런 건데 경쟁을 없애가지고 모든 자본가를 없애서 자본가가 서로 경쟁하는 거를 없애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계명 이런 것들이 중지가 되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를 없앤다고 그랬습니까? 지식계급. 지식계급을 없애자. 이 공산주의는 지금 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없애자. 근데 이 지식계급을 없애서 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왜 없애자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식을 이용해서 뭐 자기들만 잘 산다 그런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 그럼 보통 이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지식계급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이 상식 정도를 높여서 이게 바로 국민교육이죠. 교육시켜가지고 그 지식의 정도를 높여야지 지식계급을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네 번째는 뭐를 없앤다는 것입니까? 종교단체를 없애자. 그런 얘기예요. 종교단체. 근데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구교에서 카톨릭 교회죠. 구교에서는 뭐 거기 부패가 많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패가 많았죠 구교에. 그렇지만은 신교가 나왔다는 거, 개신교회가 나와서 이 구교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사상이 이제 확산되게 되었나, 자유평등의 사상이 확산되게 되어가지고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단체를 없애면은 인류에 뭐가 저하가 되고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덕의, 도덕과 정의 이런 게 종교단체를 없애면 이런 게 교회를 없애면은 이런 것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그런 얘기고 다섯 번째 공산주의가 또 뭘 없애자고 그럽니까? 정부도 없애고 또 뭐 군사도 없애고 또 국가주의도 없앤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공산당을 하고 있는 아라사 러시아를 봐라.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들도 지금 알고 있다. 정부를 없앤다든지 군사를 없앤다든지 국가주의를 없앤다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지금 공산당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겠는가. 더욱이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나라가 없어졌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져서 우리가 당당한 자유국가를 회복시켜 놓고 난 다음에야
그래서 국가주의를 없애고 군사도 없애고 정부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우리 2천만을 다 밀리언웨어 100만 장자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자유국가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있는 거를 갖다가 다 평등하게 나누어져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주고 또 이게 훌륭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 없애는 것입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상향과 하향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다 더 발전된 곳으로 끌고 가는 상향의 방향이 있고 퇴보시키는 하향의 방향이 있는데 공산당은 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 이거를 있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하향 평준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산당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헬레니즘, 인간의 이성. 그렇죠? 이 인간은 악한데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서 악한 사람들인데 공산당은 인간을 선하게 보는 것입니다. 낙관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동안 못 살던 사람들도 다 잘 살게 되리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계속 일 안 하고 놀고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다시 또 이 게으른 사람들을 먹인다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5가지 주장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향 평준화이고 이 하향 평준화가 그래도 뭐 하향 평준화돼서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겠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가 이제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실시간 채팅을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 공산당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목이 좋죠. 명목이 지금 우리나라도 공무원 엄청 뽑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뭔가를 생산해내고 뭔가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아니죠. 이 공무원은 분배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분배하는 일에 아무 생산도 되지 않는 이 일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가서 있다면은 그렇죠? 이 세금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공산당은 재산을 거두어다가 공산주의라는 거는 결국 재산을 거두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이런 것보다 뭡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죠. 공산당을 배불리려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서 개탄에 맞지 않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국가의 출현은 이 현대 세계 역사에서 이 현대 세계에서 결정적인 시기를 가늠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그 최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북한의 공산국가의 실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중국, 러시아, 그렇죠? 우리 남한에는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해온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주추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룩해온 우리 한국교회가 있어서 공산주의 대 기독교, 공산주의 대 복음, 사탄의 세력 대 이 복음의 세력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그것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이고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의 사명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번 파워포인트 2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2번. 네네.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빨갛죠? 이때 우리나라가 건국될 당시에 이 공산주의의 전염이 돼가지고 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무엇입니까? 전제 압박하는 나라나 공화 민주하는 나라나 공화 자유하는 나라나 다 이 공산주의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은 자 없도다. 그래서 다 물들었다는 거, 다 빨갛게 물들었는데 공산 국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 이념에 이 공화 자유하는 나라들도 다 물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은 자 없도다. 그러한 그 세계에서 지금 저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한반도 전체도 아니고 이 남한 38선 이남에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가 들어섰다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자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그가 이 나라를 건국해갈 때 반대 세력이 넷이 있었죠? 넷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누굽니까? 박헌영의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에 한민당, 지금 무슨 더불어민주당이 조상이죠?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이 왜 건국에 방해가 됐을까?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가 불투명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무슨 그 소련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평화회담을 하면은 무조건 이 자유진영이 어떻게 됩니까? 공산진영으로 넘어간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역사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때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그렇죠? 그다음에 김구 상해 임시정부 세력.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유동열 그 원장님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걸 봤는데 성시백 간첩 그 사람이 이제 이 김구를 포섭해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이제 붙인 그런 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든 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려는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시대에서 이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께서 이 반공, 이 공산주의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 오로지 반공을 외치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이 당당한 자유국가를 세워가신 그거를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할 것인가. 복음으로. 그래서 이 약한 마귀 사탄의 세력, 주사파 정권,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의 잔재들을 완전히 뿌리 뽑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 가장 최전선에서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행위로서 우리가 이 싸움에 반드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헬레니즘,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뭐예요? 종교죠? 이슬람교. 이게 다 뭡니까? 이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면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탄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서서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반드시 제2의 건국으로 다시 기독교 입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반드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한국을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이제 청일정기 서문에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구, 오키나와 왕국이나 대만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로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청일 전쟁이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딱 이렇게 성령이 주신 은사로 딱 투시한 것이죠. 이 청일 전쟁 가보년 1894년 가보년에 일어난 이 가보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는 섬나라 조그마한 섬에 갇혀 살던 일본이 그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그 야욕이 처음 표시된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임진왜란 때라 그러는 거예요. 임진왜란 1592년. 근데 실패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00년 동안 다시 준비해가지고 시도한 것이 언제라는 것인가? 다시 대륙 진출을 시도한 것이 바로 가보전쟁, 청일전쟁이고, 이 전쟁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잃었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을 잃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이 나라를 다시 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일 설교에 정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을 번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믿음은 시간을 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다 이렇게 밝혀놓은 그러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이분들이 다 겪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과연 그런지 자기가 일일이 검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일이 검증하겠다. 믿으면은 검증을 안 해도 되죠. 믿으면은 검증을 안 해도 되는데, 안 믿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다 직접 몸으로 겪어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네,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우리를, 부모를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엄마 과연 나의 어머니인지 나의 아버지인지 내가 직접 검증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남이 한 거는 못 믿으니까, 이게 역사를 못 믿는 거죠. 남이 한 건 못 믿으니까 내가 직접 전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이 된 다음에 그때 결과가 친모로 밝혀지면, 친부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비로소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고 부르겠다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아이는 언제까지는 자기 엄마 아빠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최소한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믿음은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정강 목사님이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마찬가지 얘기죠. 역사는 신앙의
경제학이다. 역사는 신앙의 경제학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신앙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역사는 경제학은 뭐예요? 아끼는 거죠. 아끼는 낭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면 우리가 낭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낭비 없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하나 내가 다 검증해서 과연 그런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역사는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시간을 법니다. 믿지 않으면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에너지가 허비가 되고, 우리가 믿으면 100% 여기에 쏟을 수 있는 힘을, 믿지 않으면은 이 힘을 분산시켜서 90%는 이거를 검증하는데 우리가 헛되게 쓰지 않아도 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그런 90%의 에너지를 거기다 쓰고, 그 다음에 입증이 된 다음에 그랬구나, 이렇게 주장하더니 그 말이 과연 옳구나 한 다음에 겨우 10%의 힘을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쓸 수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역사 공부가 중요합니다. 역사는 신앙의 경제학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만 역사를 알아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거를 배우기만 하면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역사의 터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그들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를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왜곡되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속고 살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금 후세대, 어린 세대들이 지금 속고 살아서 엉뚱한 일에다가 지금 시간을 바치고 허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역사를 가르쳐서 상향, 위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 그래서 역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반드시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 역사에 제2기가 있습니다. 제2기. 역사에는 항상 제2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2기.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그러한 경우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막 압박을 하는 것이죠. 압박을. 그러니까 역사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역사의 제2기입니다. 역사의 제2기. 그래서 역사의 제2기의 반대는 뭘까요? 제1기죠. 제1기입니다. 제1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는 것. 경험한 세대입니다. 경험한 세대. 지금 그 유교를 가르치지 않는다, 유교를 모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역사의 제2기죠. 역사의 제2기. 그러나 유교를 경험한 세대가 있죠. 이분들이 역사의 제1기죠. 그럼 역사의 제1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통해서 제2기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기의 특징은 경험한 세대입니다. 제2기의 특징은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너희가 겪어서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겪었더니 이렇더라. 이거를 가르치기만 하면 역사의 제2기는 겪지 않고도
겪지 않고도 배우기만 하면 그 일을 자기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직접 몸으로 겪어서 배우는데 쓸 모든 에너지를 새로운 것보다 발전적인 것을 배우는데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에는 반드시 제2기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2기. 그래서 요즘 뭐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미국의 그 대학들이 이제 다 처음엔 뭐에 이렇게 신학교에서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죠. 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서 1624년에 이제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세울 때 이들이 이제 원하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들이 정치인도 되고, 이들이 경제인도 되고, 이들이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곳곳에 들어가서 중요 중추 기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세운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역사의 제2기 자녀대에 가서 이 칼라가 변했습니다. 칼라가 변해가지고 다시 원래 그 설립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청교도의 정신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워진 대학이 예일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 1624년에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정신이 그 자녀대에 가서 계속 이어지지를 않고 퇴보를 했습니다. 퇴보를. 그렇게 해서 다시 세운 대학이 어디입니까? 1701년에 예일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 예일 대학도 시간이 지나자 역사의 제2기에 가서 이런 것들이 잘 계승되지 않고 다시 그 정신이 퇴락하자 1812년에 프린스턴 대학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을.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역사의 제2기, 그래서 역사의 계승, 역사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계승시키지 않으면은 이들 역시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이 신학을 우리가 100년, 한 세기 동안에 이 신학적인 단일성을 유지한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유지한 그런 것이 이제 이 프린스턴 신학의 전통인데,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프린스턴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1910년이니까. 그 이후에 이 프린스턴 신학이 이 변질되기 이전에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 공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계승시키고 역사의 제2기가 오더라도, 자녀 세대가 등장하더라도, 그 이후에 제3기가 오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 제1기의 경험이 그대로 계승되게 하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쉬어갈 겸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한국에 대한 외국의 평가 있죠? 재밌었죠? 그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문제가 뭔가 역사를 기억 안 하는 것입니다. 그 파워포인트 21번에서 26번.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에 대한 외국의 평가, 2003년에 나온 인터넷에서 떠다니던 글인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종족 한국,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청소년 흡연율, 국가 부채 등 각종 악덕 타이틀에는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종족, IMF 경제 위기를 맞고도 채 2년 남짓한 사이에 위기를 벗어나버리는 유일한 종족. 그다음 자국 축구리그 선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축구장은 매우 한산하지만
월드컵 때는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종족.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워버리는 미스테리 종족. 그러면서도 운이라면서 시큰둥해하는 속넓은 종족들. 미국인들로부터 돈벌레라고 비아냥받던 유태인족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버리는 엄청난 생활 패턴의 종족.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 실력은 100위권 수준의 종족. 그러면서 세계 각 우수 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미스테리 종족. 매일 아침 7시 40분까지 등교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티는 미스테리 종족 한국. 값이 비쌀수록 잘 사는 미스테리 종족. 아무리 큰 재앙이나 화가 나는 일이 닥쳐도 1년 내에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메멘토 종족.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한다 그러네요. 기억 안 한다. 끊임없이 큰 재앙을 되풀이하는 메멘토 종족.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먹는 엄청난 종족. 이 문제는 해결이 됐죠. 4대 강보, 생명보를 우리가 세우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헐고 그러니까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난 홍수를 겪었죠, 우리가.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망할 듯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의 종족. 이 믿는 사람들 깨어 일어나서 지금 70%가 자유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왔다. 감사한 일입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 종족. 6년 동안 영어 공부만 하고도 외국인과 한마디의 대화도 못하는 허무 종족. 조직 폭력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괴짜 종족. 세계 1위의 제왕절개 종족. 매운 걸 즐기는 무서운 종족. 땅덩어리도 적으면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종족. 세계 인터넷 접속 1위를 차지하는 할 일 없는 종족. 기름 한 방울 없으면서 누구나 자동차 한 대씩 있는 강 큰 종족. 남이 자기 나라 욕하면 싫어하면서 도리어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한다는 종족. 네.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 한국인들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 IMF 경제위기 2년도 못 뛰어서 벗어나 버리고 놀라운 우수한 민족인데 뭐가 문제인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해마다 반복하고 공산주의에 그렇게 당하고 네?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속아 넘어가고 네?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이 국민,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네, 여기 보여주세요. 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야드바셴이라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어린이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출구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잊으면 그 치욕은 반드시 다시 온다. 좋은 말이죠.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그 치욕은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가르칩시다.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고 또 나가서 가르치고, 그렇죠? 한 개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그래서 이 신앙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이번에 그 주일 광화문 전국 연합 예배에서 정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놓는다고 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 앞에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놔야 하는데, 그렇죠. 그 신앙의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제 모든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런 말을 그냥 하기는 쉽지만은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 주일에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와 부딪힐 때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신앙에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체. 그러한 것. 또 물질, 이 모든 물질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와 부딪히는 이 11조. 그래서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고 주님께 주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는,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이 신앙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광화문 온 앱 조직에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조직에 결합이 되어가지고 저 악한 마귀사탄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자 하는 이때에 나는 마음으로만 동의하고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에 과연 실체가 있는가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 전반적인 사상에는 동의하는데 나는 이 조직에 굳이 가입을 해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실체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조직으로 연합되어서 나가고자 하는데 나는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누구의 어떤 이러이러한 점은 좋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믿음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 하나로 조직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맡기신 이 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이 일을 반드시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모든 사사로운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번) 파워포인트 31번. 파워포인트 31번. 네, 여기 보세요. 네,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누가 귀족인가? 지금은 뭐 신문제가 아니죠. 누가 귀족인가? 누가 이 세상의 귀족인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젠틀맨 코드죠. 또 레이디 코드죠. 신사도 숙녀도. 한번 읽어볼까요?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일 처리는 부패함이 없이 하라. 위험한 장소에는 서둘러 가라. 본능적으로 약한 자를 도우라.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경하라. 까닭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과 책상 및 거래를 혐오하라. 좋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 헬레니즘의 사고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이 세상의 귀족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일처리는 부패함이 없이 하라. 위험한 장소에는 서둘러 가라. 본능적으로 약한 자를 도우라.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경하라. 까닭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과 책상 및 거래를 혐오하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귀족이 되어서 신사가 되어서 숙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영어를 같이 써놨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영어 공부하자 그러면서 이 좋은 이 좋은 젠틀맨 코드 레이디 코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세요. 다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정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상 부패가 없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장소를 만나면 피하고 싶고 약한 자를 만나면 외면하고 싶고 진실을 내가 손해볼까 봐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남을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부당한 거래에 우리는 유혹되기 쉽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지금 가자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 자본가를 없애자. 왜 너희들만 잘 사냐? 지식계급 왜 너희들만 배웠냐? 그런 얘기죠. 종교단체 없애자. 본능대로 살겠다. 정부, 군사, 국가주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모든 것을 없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본성대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본성대로. 지금 이 공산주의가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가 다 뭡니까? 본성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본성대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반드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귀족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의무를 다하는 이 사람들이 귀족이다. 의무를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선수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그리스도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글자 가서 원문 10번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1907년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게 1907년도 가사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예수 고나리사 적병 치시니 깃발 가난 대로 싸움 나가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민난 형제들아 한 몸과 한 마음 한 바람 한 도리 한 사랑일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십자가 가는데 마귀 패하네 아멘 예수 군사들아 나가 이기세 찬송하는 소래 천지 울리니 우리 한 소래로 승정 가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 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우리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부르겠습니다. 03번. 03. 네,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그 큰 글자 가사 03번. 네, 금방 그 파일에 03번 이렇게 쳐보세요. 네, 03. 네네. 우리의 구호죠.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에서는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1965년 전국 복음화 운동에서는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2021년 올해 이 성령 세례 세계 3대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원년 올해의 우리의 구호는 무엇입니까? 자유대한민국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우리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맘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주님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 세례를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5천만 국민들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에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광화문 온예배 1,000만을 조직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에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를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던 재산을
이쪽에 있던 재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하게는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가 아니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죠? 폭력을 사용해서. 그럼 보세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발적으로 내놨을 때는 기쁨이죠. 기쁨이고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다. 이들을 누가 돌봐야 되나? 너희가 돌봐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돌보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공산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산당이 주장하는 바고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이상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쪽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한쪽에 옮겨줌으로써.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굴종시켜서 자기들한테 바라보고 동물농장처럼, 그렇죠? 이 정권을 자기들이 쥐고. 그런 건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책을 읽다가 스티븐 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오늘의 기독교 신앙 그런 책을 썼어요. 오늘의 기독교 신앙, Christian Faith Today 그런 걸 썼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분은 이제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이쪽에 가서 선교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또 선교 역사의 이제 대가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근대 영국의 이제 이 역사라든지 이제 영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이 대표적인 복음주의자가 누굽니까? 웨슬리죠, 웨슬리. 근데 이제 웨슬리가 영국 의회에,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1대1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그래서 이 사회 전체를, 이 국가 전체를 이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정치를. 그렇게 해서 그 윌버포스 발음이 윌버포스라는 분을 이제 영국 의회에 웨슬리가 심은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전 목사님께서 이 정교조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심으셨답니다. 사람을 정교조의 이 조직에 침투시켜가지고 회비를 이제 많이 이렇게 내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했는데 회비를 많이 내니까 거기도 이게 등급이 빨리빨리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이 정교조의 그 사람을 교사를 심어가지고 이제 정교조가 하는 일들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웨슬리도 영국 의회에다가 윌버포스라는 정치가를 이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윌버포스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복음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나 여러분과 같이 또 미국의 숱한 복음주의자들과 같이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얘기죠. 뭐를 바라보고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스티븐 이일이라는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근대 역사에서 노예제도 폐지 있죠. 노예제도 폐지를 가져온 사람, 노예제도 폐지를 실제로 이루어낸 사람들이 누군가 인본주의자들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고 바로 복음주의자들이었다. 이 근대 역사에서 무슨 인권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개선운동, 사회의 어떤 개선운동,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회로 살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일들을 항상 입으로 주장하고 외치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고 복음주의자들이었다.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런 항상 눈이 거기로 가 있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역사에서 이 사회를 개선하고 사회를 보다 상향시키고 발전시키고 인간의 어떤 삶을 개선시키고 이러한 열매를 실질적으로 이룩해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복음주의자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누구를 듣냐면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1806년에 뭐를 이제 이렇게 나냐면 노예 매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영국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1833년에 드디어 뭐가 통과되냐면 노예제도 폐지.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서 제정이 돼가지고 노예 제도가 아예 폐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1806년에는 노예 매매 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1833년에는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 이 노예제가 폐지가 된 게 언제입니까? 남북 전쟁 통해서죠. 그게 1861년에서 65년 아닙니까? 남북 전쟁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훨씬 그보다 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이룩해낸 사람이 누구인가? 인문주의자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사회 개혁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 입만 열면 사회 개혁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룩해낸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잘 믿는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이룩해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뭐 계란 후라이 프라이, 그 여사가 있어요. 프라이, 그분이 이제 지은 찬송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도 복음주의자죠. 그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그 영국의 형무소는 완전 지옥과 같은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형무소 개선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복음주의자들, 이 웨슬레를 비롯한 복음주의자들이 이 모든 개선운동을 이룩해냈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보세요. 이 노예매매 금지법 이거를 제정하기까지 이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으면 폭력을 사용해서 하죠. 폭력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가서 조사를 하고 노예매매의 그 실태, 노예들의 그 실태를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일일이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고서를 만들고 팜플렛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보고하고 계속해서 이런, 처음에는 받고 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때까지, 설득될 때까지 조사하고 보고하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고 될 때까지, 우리가 될 때까지, 이 공산주의자들이 물러갈 때까지, 이 주사파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외치고 광화문 온앱을 조직하고 광화문에서 모이고 했던 것처럼 될 때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서 조사하고 직접 자기가 노예선을 실제로 타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거기에 존 뉴튼, 이분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의 친구입니다. 친구. 직접 노예선의 선장인가 그랬는데 회개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잃었던, 아니지 뭐죠? 거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광명을 찾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실제로 이제 실명의 위기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가사가 또 거기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복음주의자들인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1833년에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영국 의회에서 3일 후인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노예제도 폐지. 그게 이분의 사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있는 사람의 것을 폭력적으로 뺏어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그것까지도 뭐 봐줄만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들을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가 차지합니까? 공산당이 차지를 해서 자기들만 치부를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노예처럼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공산당이 지금 주장하고 그런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이 역사에서 소련의 붕괴에서도 보고 지금 북한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833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서 어떤 일을 했나? 원래 그 노예 소유주 있잖아요.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영국 의회가 2천만 파운드를 들여가지고 다 배상을 했습니다. 2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폭력으로 뺏은 게 아니에요. 폭력으로 뺏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예 소유주들은 그동안 이 사람들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 일이 합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습니까? 합법이었죠. 합법.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한다. 그러면 이 노예를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뭐 돈을 주고 지금 노예를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뺏은 게 아니고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이 국가가 2천만 파운드를 들여가지고 영국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그래서 이 노예제를 폐지를 하면서 이 보상의 문제, 이것이 영국 의회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이렇게 이 스티븐 이일이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귀한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것이 이들을 억압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손상을 끼침으로 해서 이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균형 잡힌 감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자기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시대의 무엇을 단죄하는 이런 악한 습성을 우리가 없애야 할 것입니다. 네? 과거 정권의 대통령 2명을 적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시대를 단죄하는, 우리가 역사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영국 의회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해서 노예 소유주들에게 지불을 하고 지급을 했다. 그래서 단순히 노예만 해방시킨 게 아니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뺏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억압받는 자에 대한 이 위대한 정의의 행동이 억압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함으로써 그 정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토지, 우리도 이제 토지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이죠. 토지를 다 이렇게 또 그 농민들에게 토지를 이제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들여서 사고, 그렇죠? 돈을 들여서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6.25 때 이제 공산당한테 이 농민들이 넘어가지 않은 그 이유가 자기의 소유, 자기의 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약속돼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공산당과 같이 폭력적으로 뺏어서 하지 않고 이런 민주주의 정신, 참된 민주주의 정신이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런 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 무슨 지정학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가겠습니다. 32번 보여주세요. 32번. 파워포인트 32번. 오케이. 한번 띄워주세요. 이 황준원이라는 사람은 청나라의 참찬관입니다. 참찬관. 그런 이 사람이 이제 조선 책략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 책을 써가지고 1880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신이죠. 김홍집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의 저서를 건네줬습니다. 이 1880년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한미 수호 조약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황준원이 그 조선 책략에서 한 말이 이건데, 러시아의 남하 정책, 러시아를 막는 길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는 연합해서 자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이죠, 지정학. 그러니까 이제 이 지리적으로 일본은 계속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것이고, 이제 러시아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르는 남하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정학에서 그때 이제 이 황준호는 청나라 중국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제 조선 책략, 조선이 앞으로 살 길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문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똑같이 러시아를 막는 길은 있다. 친중국,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되고 미국과 연합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제 본 38선의 지정학,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몇 번인가요? 18번. 아니, 오늘 파워포인트 18번. 네. 여기 그러니까 이 황준원이 조선 책략 완전히 그 중국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나 그때 이제 세계 대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남하하려는 이제 이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하하려는 그런 그 야욕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이때는 지금 뭐 일본이 그 대륙 진출 이런 게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아까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 그 글에서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번 보세요. 19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제일 큰 난리는 임진왜란이요. 한인들이 제일 원통하고 분하게 여기는 전쟁도 임진왜란이다. 수천 년 동안 조그마한 섬에 갇혀 살던 일본은 오랫동안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키워오다 임진년에 그 뜻을 한번 시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후 일본은 300년 동안 다시 준비하여 갑오전쟁, 청일전쟁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임진왜란보다 더 큰 난리가 갑오전쟁이요. 한인들은 이 전쟁을 더욱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야 한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힘과 세력이 약해져 망하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독립도 잃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된 원인은, 식민지가 된 원인은 갑오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북진이죠. 대륙으로 북진하려는 이러한 그 지정학이 있었다 그런 얘기, 지정학적 요소가. 그래서 아까 거기 보세요. 38선의 지정학 18번. 그러니까 이 38선의 지정학은 이 좌파에서 얘기하듯이 정교적 교사들이 가르치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젊은 세대가 알고 있듯이 미군이 갑자기 38선을 제안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영구한 분단을 만들어 놓았다가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께서 반드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미군이 그때 38선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소련은 이미 7월에 평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양에. 소련이 완전히 저 부산까지 저 뭐 제주도까지 완전히 소련이 장악하면 그때 소련은 뭡니까? 공산국가죠. 공산국가가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국가가 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일본에 있던 미군이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이 완전히 소련군이 저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38선을 제안을 한 것인데 이 분단의 책임을 미국한테 돌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38선이 그때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 38선의 지정학 이거 띄워주세요. 38선의 지정학 기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1896년 그러니까 이 38선을 처음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러시아는 남하하려고 하고 일본은 북진하려고 하고 1896년이면 청일전쟁 후잖아요. 직후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38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획정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38선 이북까지 내려오고 일본은 38선 이남까지 나아가고 미국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나. 이 중대한 사실을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에는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러시아 일본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가. 몰라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소련 공산주의 국가였죠. 입 다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국교회사 공부할 때도 봤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는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에 대해서는 일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나 선교사를 보내준 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 나라를 근대화시킨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제국주의라고 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벌써 38선이 언제 얘기가 됐나. 러시아는 남진이고 일본은 북진입니다. 이때부터 1896년부터 얘기가 돼서 1903년에도 러시아 일본 사이에 그리고 1924년에는 일본이 다시 얘기를 하고 1945년은 미소 연합군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진주 붕괴선으로 얘기를 하고 이때 왜 러시아가 38선을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그 전부터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 그 전부터 역사가 8월 15일 날 미군과 소련군의 45년 8월 15일에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 경계선이 되고 53년 7월 27일에도 이 휴전선을 38선에 연해서 구획을 했다. 이게 바로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그래서 이 지정학이라는 거는 그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명. 그랬을 때 이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지금 우리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세계 선교에서 유일하게 선교되지 않은 기독교가 우세하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중화문화권이죠. 중화문화권. 그랬을 때 이 마지막 남은 이 중화문화권을 선교할 사명이 아까 그 파란 거 생각나시죠?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기독교 이념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이 중화문화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유일한 지역이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 그것이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이고 이것이 우리가 한국교회사에서 한국교회 찬송가사에서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 선교 초기부터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 복음으로 인도된 이승만 대통령,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세울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1904년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독립요지를 끝맺으면서 이후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라는 말로 마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기독교로서 이 나라의 근본을 삼지 않으면은 나머지 이 기독교 국가의 이 현대 세계 서양 문명의 이 열매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열매들이 어디서 나왔나? 기독교로서
국가의 근본을 삼았을 때 이 모든 열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요하고 지금 이때는 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그 황준원 중국 사람이 이때 얘기를 한 게 뭡니까? 이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1880년 이때는 이 지정학이 지금 러시아 대 한국이 지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친해야지 러시아의 남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정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1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양동맹과 대륙동맹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일본과 미국을 먼저 써야죠. 미국. 미국과 일본과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지금 지정학적인 구도입니다. 지정학적인 구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이 자꾸 이 해양동맹을 끊고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중국, 북한, 중국 이쪽으로. 이거는 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려는 그러한 사고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그래서 한국교회학 이 공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